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순절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첫 번째 주일을 마친 월요일입니다. 사순절의 40일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사순절 묵상 말씀인 14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팔려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갔다 나온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세족식을 끝냈더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곧 떠나신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떠남 때문에 근심 속으로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근심은 예수님을 위한 근심일까요?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하게 될 3번의 부인,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깊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서 멋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면 자신들이 걸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선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어투로 읽어야 할까요? 기대감, 기쁨, 행복함일까요? 아니면 회한과 안타까움일까요? 저에겐 이 말씀의 어투가 회한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팔려간다고 해도, 베드로가 배신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거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셨습니다. 스스로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이기적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입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내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교회, 하나의 지체가 된 은강의 가족,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모든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승진, 나의 부요함, 나의 건강, 나의 가족에 대해 모든 기도가 힘이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힘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이타적인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갑시다. 그 모습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울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타적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만, 내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지형이 넓혀져 갈 때 주가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